옛 속담에 군자는 대로행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이 군자 대로행이라는 말의 뜻은 군자는 큰 길을 택해서 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이 군자는 숨어서 일을 도모하거나 뒤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옳고 바르게 행동한다 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자는 유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성품이 어질고 학식이 높은 지성인, 이렇게 명명합니다. 논어의 2인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군자는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잘 알고 반면에 소인은 어떤 것이 이익인 줄을 안다. 군자는 어찌하면 훌륭한 덕을 갖출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반면에 소인은 어쩌면 편히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로 군자의 뜻을 정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이 군자 대로행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 군자는 곧 신실한 성도를 말하는 것인데, 성도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아니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6장에서 불행하게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소위 숏커트라고 그러죠, 대로가 아닌 지름길을 통해서 일을 신속히 이루고자 하는 인내심이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대합니다. 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확신하지 못하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행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는 85세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언제 그 후손을 주시겠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지는 아니하셨어요. 그러니 이 기간은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요, 강한 믿음을 요구하는 결코 쉽지 아니한 기다림의 날,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이 기다리기를 싫어하죠. 기다리기를 싫어합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더욱 그렇잖아요. 기다리는 게 뭡니까? 바로 되어야 돼요. 아주 즉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의 도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외국 노무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것이 빨리빨리예요. 제가 네팔에 있는데 한국에 일을 하고 들어온 네팔인 제가 한국인임을 알아보고서는 하는 말이 빨리빨리, 저한테 그렇게 한국말로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치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치토가 네팔 말인데 한국말의 뜻으로는 빨리빨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같이 웃었던 그런 모습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내심은 더욱 사라졌고 조급한 마음에 이 졸속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이 성급함의 잘못에 대하여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으니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신실한 성도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월이 흘러갑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는데 아직 후손이 없어요. 그러니 후손을 갖지 못하는 이 사라의 서운한 마음, 이 서운함이 불만으로 표출이 되어져요. 그것이 이제 오늘
16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는 아멘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지요. 예. 여러분, 사레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어떤 감정이겠어요?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아닌가 봐. 하나님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셔. 그러니 여종을 통해 자녀를 주시려나 봐. 이와 같은 생각이 사레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는 없지만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종 하갈이 떡하니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되니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신의 여주인 이 사례를 함부로 대합니다. 교만해져요. 그러니 이 참 세상 말로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뭐라고 했어요?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그야말로 자신이 어떠한 자신의 정체성조차 잊어버린 그 같은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어요? 이 평화롭던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브람과 사레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심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느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레 때문에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떨어졌다. 그러니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에덴 동산에서는 하와가 그러더니, 그러니 이제는 또 사레가 그러네. 또 언젠가는 드릴라가 삼손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했으니, 아이고, 그러니 정말 자주간 여자는 요물단지. 이렇게 폄하여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여자 앞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고, 아브라함이 믿음도 없지. 그렇다고 조강지쳐 놔두고 애굽 여인 하갈을 덥석하냐? 좌우지간 남자는 다 그래. 이렇게 또 폄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상황마다 다르고 믿음의 수준마다 다르니 여러분,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자는 또는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돼요. 저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산도의 성도님들은 어떨까? 우리 산도의 성도님들은 하나도 그와 같은 분이 없으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소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마다 지옥에 내려가는 사닥다리가 각각 있다. 사람마다 지옥에 내려가는 사닥다리가 각각 있다. 이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람은 저마다 약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마다 약점이 있다. 보세요. 노아는 술에 약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서는 식욕에 약했어요. 아간 또는 이 사울 왕은 물질에 약했으며 삼손은 정욕에 약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 우리 모두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면에 나는 약점이 있는가 생각할 때에 살펴서 유혹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사례는 경수가 그쳤어요. 그러니 신체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아니었어. 그러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 여인 하갈 자신의 몸종을 실어도 이 아브라함에게 붙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은 남편과 가정과 가문을 생각하여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 모습이 후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사례가 했던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은 상식적이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례는 그렇게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상식적인 생각을 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러니 남편인 아브라함의 생식의 기능마저 사라지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 기네스 북에 의하면 여자는 중국 여자였는데요, 78세에 임신을 하고 아기를 출산했어요. 대단하죠? 그런가 하면 남자는 인도 남자였는데요, 세상에 96세에 아기 아빠가 되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사례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늦으면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당시 풍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시를 통해 후손이 없으면 이제는 첩을 통해서 아기를 갖는 것은 아주 예사스러운 그와 같은 일이었어요. 그러기에 이 아브람도 아내의 의견을 큰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둘 다, 이 아브람도 또 사례도 인간적으로는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근거하여 행한 모습은 아니었다, 우리가 그렇게 냉철히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브람과 사례에게 주실 이야기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 또 이어지는 후손 가운데 이 인류의 역사에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에게서 탄생할 것이니,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도 그렇게 내다보시고 이와 같은 후손을 약속하신 것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늦도록 기다리게 하셨나요? 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셨나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믿음의 시험을 또 한번 치르게 하시는 것인데요, 첫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후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믿어라, 내가 약속을 한다. 믿느냐 하는 그와 같은 첫 번째 믿음의 시험. 두 번째 시험은 어떠한 시험입니까? 너가 약속을 믿으니 인내하며 참으며 기다리는가에 대한 믿음의 시험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아브라함이요 사례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마음에 의문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시려면 좀 빨리 주시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로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서 속히 이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로 앞에 간절히 강청합니다. 그런데 당장 바로바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기다림의 날이 너무나 힘들지 않아요? 그런 거면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겠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럼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그렇게 마태복음 7장 7절의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빨리빨리 문화,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접해 있으니, 적용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빨리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그 답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일을 이루시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요 간증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뜻은 사라의 경수가 그쳤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도 노쇠하였습니다. 정말 기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100%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 기적과도 같은 기적이죠. 사실 기적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하는 것을 그가 확실히 깨달아 알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간증으로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처럼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약속을 바라보며 전진케 하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가 드디어 임신을 해요. 그러니 그 모습이 양쪽 다 기네스북에 올라갈 그 정도의 나이에 이렇게 잉태를 하고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같은 확신을 갖고 선포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같은 맥락의 사건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먼저 건너가라, 해가 저물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흘 동안이나 주와 더불어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먹을 것이 없으니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은 저들을 배웅하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산 위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러니 제자들이 먼저 출발을 해요. 노를 저어 가게 되는데 그날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기 시작하니 저들이 쉽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들이 저녁 때 출발했는데 성경 말씀해 보니 사경을 맞도록 그랬어요. 사경이 되도록. 이 사경은 유대인들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 사경은 곧 새벽을 말하는 것이요 3시로부터 새벽 6시 그 시간이 사경인데 사경을 맞도록 저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고생을 해요. 괴로이 노를 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 그 저들이 나아간 거리가 12여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뭐 거의 멈춰 서 있다시피 한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빨리 그들에게 가셔서 그 어려움 속에 괴로이 노젓는 제자들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처럼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으며 풍랑과 싸우게 하셨는가? 사랑하신다면 바로 오시는 것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으니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저들이 어릴 적부터 갈릴리 바다 곁에 태어나서 자라나고 성장했으니 어부가 되었어요. 그러니 저들의 평생의 물고기를 낚는 그와 같은 어부의 모습이었으니 갈릴리 바다에서는 누구보다도 선수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저들이 생각을 해요. 이런 풍랑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 그러면서 자신이 있었겠죠. 우리가 어부인데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우리가 이 일을 못하겠냐? 그러면서 열심히 노를 젓지만 나가지를 못해요. 나중에 지쳐요. 사경이 되었어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안 되겠어.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겠어. 더 이상은 못 나가. 주님이여 제발 좀 빨리 오세요. 저희들을 건져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파도야 잔잔하라 명하시니 파도가 잔잔해졌더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배에 타시고 그 바다를 건너가시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얄팍한 경험, 그것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할 때에 이와 같은 난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니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결코 외면하시지 아니하시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서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학식,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물질, 나의 은사, 그런가 하면 내가 아는 어떤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아니요. 우리가 환난과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새로운 역사,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그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강한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 모습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사례가 이 믿음이 없으니 인간적인 생각과 그리고 상식으로 행하고자 하니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으니 이 하갈과 사라의 관계가 그렇게 어려운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으니 또 이 사례와 아브라함의 관계가 또 어렵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니 여러분, 그것은 개인의 비극이요 또한 가정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인내합니다.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그걸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지 않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내 능력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오늘 말씀의 주제지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참만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일찍 여의었어요. 그러니 가난 가운데서 성장하게 되었으니 그 바로 전 대통령이 에브라함 링컨, 이제 17대 앤드류 존슨, 그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공부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미국의 가장 큰 부를 가져다 준 대통령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큰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의 가장 큰 부를 가져다 주었을까? 거기는 이유가 있으니, 여러분 알래스카 아시죠? 알래스카는 미국 땅의 5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크기. 우리 남한 땅에 얼마나 되느냐? 17배가 되는 엄청나게 큰 땅인데요. 여러분, 원래 이곳은 구소련의 영토였어요. 그런데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당시 72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00억 원의 투스로부터 구입을 하게 됐어요. 왜 소련이 팔았겠습니까? 동토의 땅, 얼음의 땅,
도무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가 하면 그 혹독한 추위로 말미암아 일을 할 수도 없는 그 같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헐값에 팔게 되었습니다. 이 의회가 대통령을 소환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의회의 허락이 없이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을 공격하니까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공동조사단을 파견하게 되어서요. 그리고 알래스카에 그 땅을 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만약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앤드류 존슨이 약속을 해요. 탐사단은 아이스박스에 불과하다는 알래스카를 탐사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석유, 순금, 백금,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지하자원, 그런가 하면 엄청난 어류, 산림 자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그곳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천연 자원이 묻혀있는 보물 창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매스컴은,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아이스박스가 아닌 황금박스를 건지게 되었다, 거저 얻었다, 이렇게 대서특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찍 부모를 여의고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장한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미국의 이처럼 커다란 부로 이렇게 혁혁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에게는 평생 가슴에 담고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신조가 있었으니,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소중한 신조예요. 어떤 시련이 있어도,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신조를 그 마음에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신은 물론 이 조국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훌륭한 업적을 세우게 되었으니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러므로 나는 주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신조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절망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의 그날을 체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인하셨으니 그날을 함께 기다리시며 우리도 함께 환난 중에 인내하며 소망 중에 달려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신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한 아버지가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약속을 했는가 하면,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이와 같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감사하게도 아들이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해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자마자 아버지 차 사주세요, 이렇게 조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는 조건으로 아들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이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라,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차뿐만 아니라 더 좋은 보화도 들어있을 것이야, 그렇게 성경책을 주었어요. 아들이 뿔이 났어요. 아버지는 약속도 안 지켜. 이와 같은 마음이, 그 마음에 미움이 되어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에서 가까운 곳에 이제 하숙으로 살게 되었는데 아예 집에를 가지를 않았어요. 공부하는 동안 집에를 안 갔어요.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불평을 하면서 그렇게 대학 4년을 마치게 되었어요. 졸업할 때가 되어서 이제 하숙 생활을 마치고 짐을 싸는데 선반 위에 보니까 아버지가 대학 입학 때 주신 성경책이 먼지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성경책에 먼지를 툴툴 털면서 무심코 성경책을 뒤적거리는데 거기서 무슨 종이 쪽지 하나가 나가지고 팔랑팔랑하면서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리고 주워보니 그 종이는 수표였는데요, 세상에 그 수표에는 자동차 한 대를 사고도 남음이 있는 그와 같은 액수가 적혀진 수표가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순간 이 아들의 머리를 마치 망치로 머리를 띵 한번 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마음에 느껴지게 되었으니
후회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나에게 성경을 주면서 읽으라 하면서 그곳에 차를 살 수 있는 돈을 주셨는데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렇게 원망을 했구나. 후회가 되고 반성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께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표를 가만히 보니까 그 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인출할 날짜가 지나버렸어요. 그러니 그 수표는 쓸 수가 없잖아요. 뭐 그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제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멋진 자동차가 한 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 아버지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 수표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그 마음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졸업식에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자동차를 사서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으니 이 아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다시금 사랑을 나누는 부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저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구원을 하셨으니 늘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가 하면 보기는 보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1260개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이와 같은,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빼마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연상하게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관계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한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그래, 이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시는 것이야, 이와 같은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로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어려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